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면요, 아찔한 현실 속에 빨려들게 되죠. 근데 고난,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잘 바뀐 모처럼 이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수없이 예배 때 말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은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 고난 당할 즈음에 뭘 준다고요? 피할 길을 줘요. 이 둘을 확실하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 방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으로, 나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는 90%의 이상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배고픈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문 밖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갖다 놓은 거죠. 쌀 한 가마니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린다고 치면 그걸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주사위 하나, 작은 조약돌 하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받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쌀가마니를 어떻게 던져주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도 친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친구를 통해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친한 친구, 좋은 사람, 주 안에서의 사람은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잘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우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피할 길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친구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온 최고의 우정 이야기죠.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별 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는 왕세자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분 혈통적으로만 왕세자의 자격을 가진 게 아니라 실력면으로도 왕세자의 자격을 갖고 용맹하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믹마스의 가파른 계곡에 올라가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쓰러뜨려요. 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얻고 사기가 얻어져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은 혈통적으로 왕세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용맹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가장 큰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경계와 질투심으로 아버지 사울보다도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최고의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20장 17절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대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려 한다는 그 정보를 요나단으로부터 몇 번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할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한테 되게 혼납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까지 구출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와 그의 절친인 바사니오가 나오는데 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바사니오가 포사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청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토니오에게 그 경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는 흔쾌히 들어줘요. 근데 그의 전 재산이 바다에 있어요. 그는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재산이 전부 바다, 상선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우리 상선이 갖고 들어오게 될 자산을 담보로 그 당시 악독 고리대금업자인 유대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샤일록은요, 안토니오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3개월 내에 못 갚으면은 너의 가슴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한 안토니오는 그 거래에 그냥 우리 상선이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빌린 돈으로 포사에게 가서 청혼을 해서 결혼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오늘 우리처럼요, 비가 너무 왔는지 벼락이 쳤는지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3개월 내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었는데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안토니오의 살을 떼어내겠다고 샤일록이 재판정에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 포샤, 바사니오의 아내죠. 법관의 법을 입고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되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샤일록에게 당신의 계약서, 당신이 정의를 주장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떼어내야 되지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샤가 한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여러 극시가 나오거든요.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백미입니다. 멋진 글을 얘기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하늘의 정말 은총이고 최상의 선물인데 지상의 권력자가 자비와 결합하게 되면 최상의 권력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상의 권력자는 정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합쳐질 때 지상에 내려온 하늘의 권력이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계약서대로 가슴살 떼어내는 거 맞습니다. 정의로운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샤일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샤일록은 이미 안토니오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걸 갖다가 물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포시아가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 계약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멋진 변론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살을 떼어간다고 했지 피를 가져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살을 떼어내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베니스의 국법에 따라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겁니다. 살 떼어낸다고 했지 피 갖고 간다는 말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살도 정확하게 1파운드 갖고 가라. 1도 넘어서도 안 되고 1도 모자라도 안 된다. 피는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악한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원금 준다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친구가 3배 준다고 했거든요. 그거라도 받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하게 됩니다. 재판장이 샤일록, 너 끝까지 계약서 얘기를 했지? 내가 다른 계약을 이야기하마, 법을 이야기하마. 계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이방인은 처벌받아야 마땅한다라는 그런 국법을 딱 이야기하면서 너는 기독교인 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절반은 국가로 몰수당하고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피해 보상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샤일록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후 안토니오의 배는 돌아오고 안토니오가 바사니오, 포사는 즐겁게 노래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이게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명작은
하나의 해석으로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런 의도로 내놔도 그것은 이미 작가의 것이 아닙니다. 독자는 여러 가지로 여러 툴로서 해석할 수가 있죠. 베니스의 상인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그 포샤, 그의 솔로몬의 명판결 같은 포샤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작품에서 햇살처럼 빛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일부고요. 베니스 상인의 최고의 주제가 뭐냐? 저는 우정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봅니다. 안토니오와 그 바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둘은 끝까지 믿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살을 떼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토니오는 바사니오를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사니오는요, 내가 이 원금의 3배를 갖겠으니까 그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눠요. 이 사랑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둘 사이에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거리낌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거리에 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개 거리낌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괴로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사이에는 돈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끼어들지 못해요. 순수 우정으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모든 작품을 전부 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알려진 작품들을 다 읽은 다음에 베니스의 상인처럼 나름대로 희망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본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작품은 정말 아름다운 우정,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랑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유명한 시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랑, 이런 우정이 참 그립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친구. 진짜 친구는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도 않고 헤어져도 마치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든든한 친구가 있는 한 기쁨은 2배가 되고 아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때론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진수성찬을 받은 것처럼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친구를 뜻하는 한자어는 붕우라고 합니다. 이때 붕자는 새의 양 날개를 가리키고 우는 사람의 2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새의 2 날개처럼 사람의 양손이 있듯이 서로에게 필수적인, 서로에게 어울리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친구는 말이에요.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영화와 팝콘, 철수와 영희, 코스모스와 파란 하늘, 봄밤과 두견새, 여름과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하나 얘기하면 2개가 떠오르는,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짝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이상입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친구란 2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친구란 자기 이외의 자기, 친구가 나고 내가 친구인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지인이 말해요. 담배를 끊게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대는 담배를 끊었는가 했더니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담배 부추기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 끊는 것을 도와주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담배를 끊게 됩니다. 친구가 이렇게 좋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친구 따라 좋은 곳도 가고요. 친구 따라 나쁜 곳도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비전교회도 오고요. 친구 따라 강남 술집에도 갑니다. 이 밤에 나가보세요. 이름 모를 어떤 깍두기 같은 아저씨들이 빨간 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오는 차에서 이상한 아저씨들과 함께 막 지나가고 어디로 막 들어가요. 그것은 간판도 없어요. 내가 갔더니 빨리 지나가래요. 나는 들어올 사람 같이 안 보이나 봐요. 친구 따라 강남 비전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 술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가 곧 그 사람입니다. 사울의 눈 밖에 벗어난 다윗은 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찌된 일인지요, 사울왕한테 몇 마디 하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윗이 고생할 때 사무엘은 한 번도 안 보입니다. 다윗이 자리 잡으니까 그때 또 나타나요. 이때 다윗이 죽을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추락할 수 있었는데 그를 살려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한 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통해서 살아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한 존중과 용서의 마음을 생깁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을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둘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니. 옛날에 양희은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통기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하죠. 우정은 눈을 감아주면서 나를 높여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약점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어려움은 전부 약점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는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별과 같이 거기에 떠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중에도 바로 이런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성경을 잘못 결합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친구군 뭐군 가까이 오는 사람 다 끊어버리고 기도원 가고 동굴 가서 주님만 바라본다. 그런 코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창조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해 주는 방법, 그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갑지부를 하며 서로 동행을 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보내준 천사, 그 친구가 누구인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친구는 이렇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오래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깨지는 데는 금방입니다. 인생 성공 단십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단 한 명의 스승과 10명의 친구와 100권의 책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소천하신 장영희 교수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문학의 숲을 거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인생 성공 단십백이 뭔지 아세요? 학생이 물었다. 모른다고 답하자 학생이 말한다.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래요. 나는 재빨리 내 삶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따져보았다. 한 명뿐 아니라 운 좋게도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훌륭한 스승들을 여럿 만났고, 책 읽는 게 업이니 내가 좋아하는 책을 100권 아니라 200권도 더 될 수 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10명의 진정한 친구는 조금 무리다. 인생 성공 단 10백이요. 한 명의 스승, 아니 10명의 스승도 얻을 수 있습니다. 100권의 책이요. 저도 500권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근데 10명의 친구라고 말할 때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10명의 친구? 웃기지 마라. 우리는 4명의 친구도 어렵다. 왜? 항상 우리는 친구와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그 뒷담화했다는 걸 알고도 우리가 사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서로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4명의 친구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4명의 친구도 어렵대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대문호 로망 롤랑은 한두 명도 어렵대. 야, 4명이 뭐냐. 1명도 2명도 어렵다. 이 세상에는 친구만큼 흔한 것도 없고요. 진솔한 친구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죄성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핵심을 말해주는, 우정의 비결을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이런 구절 나오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백은 42절에 이어지거든요.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서 변치 않는 우정을 기억하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대개 뭐죠? 제일 많은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돼요. 돈이 없어지면 그 사이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이 우정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기당하는 거는 친한 사람, 친구한테 당합니다. 사기당한 사업자들, 사기당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사기당하고 난 다음에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슬픈 게 사람을 잃어버린 거래요. 몸도 아파져요. 마음도 아파지고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한 사람은, 친구는 내 마음을 줬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주지 않으면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픔 안 당하는 제일 좋은 법은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배탈 날 걸 두려워해서 밥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줘야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나요. 근데 마음을 안 줘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배경은 뭐가 있냐면 마음을 준 친구에게 거짓말,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정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존재예요.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깨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넘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우정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걸 항상 바라봤습니다. 쉽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같이 은혜 받으면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2가지는 항상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반드시 같이 예배하십시오. 같이 예배하는 것만 지켜도 삶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예배는 같이 나오세요. 엄만 여기 앉고 남편 저기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은혜 받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같이 오세요. 그게 모든 것의 힘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생각은 다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우리 가정을 전부 지배하는 것, 엄마의 생각으로 다 지배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강요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같습니다. 누구든 완벽하게 옳은 사람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 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런 생각 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잖아. 주님은 이걸 기뻐하잖아.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게 당신과 나 사이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문학에서 나오는, 문학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구절들 참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모든 사랑에 대한 구절이 너무 시시해서 보기가 싫은 그 압권적인 구절. 압권이라는 말이 조선시대의 말이에요. 과거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 이런 문장, 그거를, 그 레러를 왕 앞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뭘 얹어놓냐 하면은 장원급제한 글을 맨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글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맨 위에 있는 글만큼 못해요. 그 맨 위에 있는 장원급제의 글이 모든 글을 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압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을 다 좋아해도요, 이 구절 하나로 압권이 되는 구절, 사랑에 대한 구절,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처럼 사랑에 대한 명언이 없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삽니다. 집착을 착각이라고 하고,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설레임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랑의 일부이지요,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요, 깊어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처음에 설레임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설레임이 조금 지나가면 그 감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모르는 말입니다. 설레임은 식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설레봐. 나이 환갑 넘고 70 넘었는데, 여보 비가 와요. 여보 오늘 커피 하나 땡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때요? 오늘은 어디 가요? 그리고 서로 계속 환장해요. 좋은 얘기 같아요? 아니면은 그 집안이 환장해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거지만 설레임은 사라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설레임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레임이 사라지면 깊이가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사랑은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희생, 그가 잘 되기 위해 섬김, 그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한 끝없는 그가 잘 되기 위해 섬겨주는 그 마음. 사랑은 깊이로 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가면서 완성이 되어 가듯이 사랑은 깊이를 추구할 때 완성이 되어 가요. 그게 언제 가능한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대요. 주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랬구나.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면서 깊이를 더해 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인정합니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틀린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우정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우정으로 변해갑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은 세겹줄 사랑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이라고 했는데 세겹줄로 바꾼 게 맞았어요. 자꾸 삼겹살 이래가지고 발음을 그렇게 해갖고 저는 방송에서도 봤습니다.
삼겹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방송에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로 바꿨거든요. 맞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넘어져요. 나와 당신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도 싸울 수 있어요. 나와 당신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포기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겹줄,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말하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되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우정,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여러 방법으로 줍니다. 그 중에 일반적인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도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정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안토니아와 마사니오의 그 우정보다 넘어지는, 더 넘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 우정의 비밀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서로가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까지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띠 이런 걸 다 넘겨줘요. 왕권을 당신이 맡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는 암시적 표현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맹세해달래요. 나와 내 가문을 존중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사울을 절대 자기 힘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와 조서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픔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 왕가의 후손 그냥 밟아버립니다. 세상 같으면 불행의 씨앗, 반역의 씨앗이라 하여 완전히 박살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의 식탁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한없이 존중해 줍니다. 그 요나단 앞에서의 약속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비밀은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우정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엮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엮어져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갈수록 아름다운 관계, 피할 길 주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